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병이 걸려서 입원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픈 것이 제일 힘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겁을 줄 때 당신이 잘못하면 이거 감옥에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감옥 가는 거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인간에게서 무서워하는 것은 아마도 죽음, 사망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눈이 무지 나빴다고 얘기를 하고 간질병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피부병이라고 하고 하여튼간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 몸도 안 좋은 상태에 지금 감옥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투옥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도 바울이 믿습니다 했다가 샥 사람들이 변화되고 배반당하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상관하지 말아라. 어찌됐건 증거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할렐루야고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사람이 대인이고 마음이 넓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할 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안 좋고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죽음과 삶의 길에 있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우리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삶으로 모범을 보여줬던 분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의 죽음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주제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썼던 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잠시 인용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예수님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시작.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서로를 중보기도 하는 삶을 주님은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드디어 석방되는 것을 원하는데 석방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를 줄을 알고. 자, 여기 스톱하세요. 너희의 간구. 1번 너희의 간구 뭐예요? 중보기도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안다. 자, 중보기도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를 구원한다.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지금 제가 감옥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탈출, 탈옥 또는 내가 풀려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deliverance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이 deliverance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던 감옥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다른 데로 샥 나가는 걸 의미해요.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를 deliverance,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셔서 이제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샥 옮겨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석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누구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구원 얻을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중보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과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힘은 형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천재, 믿음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해서 지금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석방 받을 수 있는 거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제가 석방 받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결코 자기 혼자에 있는 믿음 가지고 담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상황이 어떤지를 자기 형편을 알리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진짜.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밖에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잘됐다, 여기 있으면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위대 감옥에 있는 엘리트 군사들에게 전할 수 있고 조금 지체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앞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서로를 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기도도 바쁜 상황 속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갇힌 분은 자유케 될 것이요, 아프신 분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8시 50분에 모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에는요, 아예 에베소에서 맹수하고 더불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은 진짜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그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에베소 감옥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난 사형 선고 받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왜 살려줬어요?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아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뭘 알아요? 제일 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살 것을 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석방되는 길은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걸까요? 병이 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고비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전화위복됩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로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항상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주의 말씀이 마치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라. 그 당시에는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마라톤 하면 1등하면 월계수, 영광의 관을 씌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다른 박질에 비유합니다.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복음의 면류관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많이 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 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다 갈 때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 예수 증거하는 일만을 바라보며 뛰어갈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고린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함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중보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빌레몬서를 배울 텐데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거기 2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거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기 원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도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복음 전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합심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기도 부탁할까? 아닙니다. 기도 부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에 교구장님이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사업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꼭 당첨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물론 저의 기도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중보기도한 사람들이 일이 쓰는데 응답 받으시고 딱 거기에 낙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아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중보기도 해달라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작은 중보기도 하나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과 천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땅에서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그러니까 2명 이상이 합심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응답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명 이상이 여기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영광 가운데 이루시게 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시작.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 이 땅에서 조건이 있죠. 2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두 번째 합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곳에 모여서 예배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시작.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순복음 금종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는 아프다고 했을 때, 힘들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다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봐가지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면 정말 내 기도 제목같이 다 물질도 힘들어봤던 경험들이 있으시고 자녀가 속썩였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와도 내 기도처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함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김영근 목사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영감 있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도들의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작.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뭘 전념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6장 3절 4절에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았죠. 그리고 스태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행정적인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지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려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이상하게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해져요. 여러분 3일 금식하고요. 제가 아는 청년의 간증입니다. 3일 금식했대요.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딱 이제 핸드폰으로 열어서 조금 안 좋은 동영상을 딱 들어가려는데 앞에서 이렇게 미식거리면서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 동영상, 나쁜 동영상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일 금식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더러운 곳,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곳에 끌려다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거룩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만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죄를 지었던 인간들이 숨어 다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도 옛날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만나면 왠지 부담스러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기도가 멈추면은요 예배와 멀어져요. 참 신기해요. 예배와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거룩한 행위들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중직이신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해외 출장 오래 다니면서 이 중동 쪽에 이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인터넷으로 간신히 드렸지만 한국에 왔더니 11조 드리는 게 갑자기 퀘스천이 되더래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11조 드렸는데 11조 드린다고 이게 뭐 나에게 변화가 있을까? 한번 안 드려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 예배를 멀리서 드리는 거,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렵게 중직이 됐지만 저 중동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11조 드리는 거에 갑자기 의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다섯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면 기도가 점점 내 안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결국 허망해집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 위치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허망한 사람, 허망한 물질, 허망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 성경 연구소에 있을 때 주의 종을 만날 때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셔도 목사님이 기도가 일단 좀 적으면은요, 이거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생각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교회가 성장을 했다, 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됐다, 내가 과거 사역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현장에 감사하게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용원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딱 맞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것이고, 만약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 커졌다, 부흥됐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거 감사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한 것이지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제가 깊이 있게 그 마음을 좀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하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나 또 성도 숫자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잘해서
몇몇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열심히 했고 다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잘 헷갈려요. 우리가 금식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뭐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코로나19를 돌파한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가 사라진 심령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됩니다. 기도할 때는 다른 분들을 이타적으로 생각해서 중보기도도 하지만 이제 기도가 적어들면요, 내 생각밖에 안 해요. 나밖에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 내용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방언을 하든 한국말로 하든 그 내용이 전부 자기 기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내가 1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죠? 여기서 1시간 기도는 꾸벅꾸벅 졸다 깨다 이런 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중보했다면은 내가 기도가 지금까지 쌓였던 거고,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떤 삶을 살까? 두 번째,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삽니다. 시작.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삽니다. 첫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었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도 하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앞부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석방하는 거, 뭐 물질을 얻는 거,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 예수님을 따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몸이 살아있든지 육체적으로 살아있든지 진짜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내 소망 대신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 성경을 박식하게 알아서 성경을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기독교를 믿고 우리가 나가서 주여 삼창 기도해도 뭘 할 사람 없고 우리 교구들도 지금 노방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구 중에 한 교구는요, 여름에 예쁜 부채를 만들었는데 쫙 펴가지고 붙이는 부채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감옥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엔도 슈카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500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가 막 전해졌어요. 일본은 기독교를 먼저 복음 전파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를 전파하면 핍박이 있죠. 핍박.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성모 마리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놓고 이 초상화, 예수님은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은 예수 안 믿은 거니까 살려주고,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은 바로 죽사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강대상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또는 초상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예를 들면 공산당이 쳐들어왔거나 핍박을 받게 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초상을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죽습니다.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안 밟고 그냥 나 안 믿어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밟고 지나갈 것이다, 또는 진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다, 한번 손들라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자신부터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보고 있으면 권사님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때 이 소설에 보면은요,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감히 밟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의 위대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그분이 나중에 템플상을 수상할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아직도 목사님 마음속에는 신사참배와 함께 걸린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한 분들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부산 경남. 우리 부산 경남은요, 예수 믿는 인구는 되게 적지만 굉장한 분들이 많아요. 믿음의 선배들 신사참배 목숨 걸고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한 교파 따지면 고신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정부에서 하는 이거 반대하고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고신측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신측 교회에 주로 복음을 와서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 전했던 곳이 바로 호주예요.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 경남을 맡아가지고 이쪽에 쭉 복음 전했던 분들이 다 호주 선교사예요. 이 경상남도 나중에 제가 뭐 원리더님들 모시고 한번 갈 생각인데, 그 선교사들의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간장 있죠? 된장. 우리는 맛있어서 먹는데 선교사들은 간장, 된장 먹으면 그게 독입니다. 독. 그죠? 그게 썩힌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웃기게도 간장 독, 된장 독 때문에 병에 걸려갖고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또 와서 복음 증거하고, 가장 엘리트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 경상남도 이쪽에 왔는데 근본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복음 열심히 되고, 옛날 고신측 주일날 뭐 쇼핑 가거나 물건 사면 혼났습니다. 주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호주의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었거든요. 좀 긴 얘기 짧게 줄이면 미국의 1700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열강의 싸움들 가운데 미국이 영국에서 왔지만 더 이상 우리는 영국 속구로 살지 않겠다. 또 세금을 엄청나게 영국에서 때리니까 이 세금을 왜 우리가 다 내야 되는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독립전쟁을 이제 하고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영국의 죄수들이 미국으로 못 건너가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죄수들이 호주로 보냅니다. 재밌는 것은 강력범들,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은요 40명에 하나씩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회범이라든가 정치범, 좀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뉴질랜드로 보내요. 그게 웃긴 건 지금도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약간 약 잡아봐요. 왜? 호주는 우리가 땅덩어리가 크다. 뉴질랜드는 조그맣거든요. 그래도 너희들은 조상이다. 악질범이었다. 우리는 사회범, 정치범이었다.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오가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40명 악한 죄질이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죄수들의 한 명이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를 열심히 시켰는지 이 40명의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 시드니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한 스트리트 거리가 있으면은요 큰 유나이티드 처치가 생기고 그 앞에 또 다른 교회가 생기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엄청난 교회들이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드니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한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죽음이 있어서 우리 고신측도 부산 경남의 목사님들이 목숨을 지키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성령이 역사해야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차 갖고 싶습니까? 람보르기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미국은 적어도 자동차에 있어서는 독일에게 뒤집니다. 독일 브랜드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들어보셨죠?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다 이런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 폭스바겐은 나중에는요 아우디도 인수하고요, 람보르기니 하나에 막 1억 2억 그렇거든요. 그것도 인수하고요, 포르쉐, 벤틀리 다 한 인수합병해가지고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정말 공장을 소유하고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되죠. 폭스바겐이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7년 전 미국에서 골프라는 차가 있는데 이 골프차 몇 차가 배기가스 있죠. 차량이 가스를 배출하는데 요거를 약간 퍼센테이지를 잘못하면은 이게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약간 거짓말로 배출량을 속였습니다. 나중에 수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자, 배기가스 저감도가 체크했던 것으로 보다는 훨씬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무려 법원에서 22조를 갖다가 꽝꽝꽝 때립니다. 22조. 더 놀라운 것은 호주에서도 벌금을 45조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여러분 제가 만약 폭스바겐 회장이에요. 2014년 작년도에 우리가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1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22조, 호주에서 64조. 그러니까 이거를 갚아도 작년에 번 거 다 갚아도 평생 못 갚을 그 형량이 나온 거예요. 벌칙금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벌칙금을 부과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부과하지 않고 제 기억에 178억인가를 부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소탐 대실입니다. 그거 가스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더라면 폭스바겐 아마 그 이후로 지난 7년 동안 전 세계 시장을 제패했을 것이고, 여러분 아우디 뭐 이런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틀리 보통 차입니까? 다 인수합병 MOU 맺었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액을 아마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정직하지 못하게 했다가 결국에는 거의 큰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에 정말 거짓말 조금 더 하면은 부끄럽지만 조금 더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면은 이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전에 같이 내가 온전히 담대해지는데, 이 담대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냥 이게 살든지 죽든지 하면 그냥 진짜 생사 뭐 이런 거 아니요. 이거는요 생명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감옥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즉사하는 거고, 살든지 죽든지 이 생명의 기록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부끄러운 일을 안 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한 가지 길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지만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덜 부끄러운 인생을 삽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아주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 딱 이제 G로 시작하는 3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를 girl, G-I-R-L 쓰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된다.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는 거, 이성 문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gold, G-O-L-D 딱 적으시더라고요. 금이라는 거예요. 금. 물질이죠, 물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glory, 영광이거든요. 예수의 영광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 이성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이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근데 우리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실 때 이 위기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정말로 생사의 기록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예수님이 모든 것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모든 것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예요 지금? 유익하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고백이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는 gain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내 안에선 예수만 존귀케 되고, 순교를 하면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그가 순교하자 이 정치 세력들은 예수 못 믿게 했지만 디아스포라가 됐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자 8장에 가면요 핍박이 다가오고, 오히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 인근 주변 국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엄청난 안디옥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혹시 내가 죽으면 이 로마 땅에서 죽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결수 상황입니다.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타이타닉 보면은
갑자기 정말 자랑하면 안 되는데요, 세계에서 최고로 큰 배요, 강한 배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부딪혀도 우리는 살 것이다 하면서 그 안에서 파티 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리 경계했지만 얼음에 암초에 꽝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이 넘어지게 됐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음악을 하시던 분들이, 연주하는 분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연주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명은 이 처참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그 연주하는 분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라는 거거든요. 아직 예수가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그래요. 이 말세지 말에 예수의 초림이 있고 예수의 재림이 있단 말이죠. 이 사이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타이타닉에 빠진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냐면 예수가 모든 것 되면은 바이올린을 또 악기를 연주했던 그 연주가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찬양입니다. 흔들 깃발은 예수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깃발 흔들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가 지역은 까먹었는데 일본 산이 많아요. 비행기가 떴다가 산을 넘지 못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산에서 20분인가 덜덜덜덜 하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상황을 우리가 탄 비행기가 꽝 부딪혀가지고 덜덜덜덜 20-30분이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제가 좀 번역한 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육신으로 사는 거, 지금 내가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거를 살짝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가로친 거 읽어볼까요? 재판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사는 거거든요. 이거 결과가 잘 나오면 삽니다. 근데 내 일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의 열매는 뭡니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게 사도 바울의 일이잖아요. 이 일에는 열매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가려질지는 나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칠레의 광부들이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광부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즐거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이 되고 내가 만약에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재판 결과 무혐의 풀려나는 겁니다. 석방되는 것도 이거 내 입의 열매, 복음 전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전파를 하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게 내 대 은혜 받지 못해도 다음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살아나는데, 잘 들으세요. 복음 전파에서 열매로 내가 석방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의 즐거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시작. 살든지 죽든지. 만약 산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요, 만약 산다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요, 만약 산다면 내가 육신으로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복음 전파했던 것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요, 만약 죽으면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일파만파 복음이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것이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케 돼요? 예수만 존귀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믿었던 사람이 배반합니다. 따랐던 제자들이 거봐 사도 바울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 시대다 하면서 복음 열심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나를 배반하던 딴짓을 하던 어떻게 시기실주를 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만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와중에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나를 배반한 자가 있고 치욕을 준 자가 있어도 예수만 증거되면 오케이. 살든지 죽든지 존귀케 되는 것은 예수니까 오케이. 나는 그러므로 너무나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직 이 단계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열심히 믿어서 핍박도 당하고 시기질도 당하고 조금 더 달되면 어려움에 봉착한 적 있죠. 그래도 예수만 전해줄 수 있다면 오케이. 진짜 우리같이 사도 바울 시대는 아니지만 죽든지 사는 이 생명의 유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분만 존귀게 된다면 오케이. 감사 땡큐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볼 때 이 단계 비슷하게 올라갔던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는 복음 증거할 때 순복음 하도 2단 3단 방언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늘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하는 거고 어차피 다 죽지 않느냐.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했는데 너무너무 어지럽던 것이다. 그래서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갈등을 했다. 그러고 나서 강대 땅이 싹 섰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여태까지 목사님이 집회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가 죽으니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최자실 목사님의 유명한 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시작.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그때는 너무너무나 먹는 게 없었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맛있는 거 찾아서 산으로 들로 1시간 넘게 운전해서 맛집 찾아다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찾아가서 먹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이 레벨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반하든 말든 시기하든 말든 지금 내 인생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단계까지 이런 삶을 사는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게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낫다. 얼마나 이 사역이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다음 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3절 본문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어요.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이 군사 용어더라고요. 세상에 주둔지를 떠나서. 시작.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 주둔지를 떠난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비량으로 복음 전했고 유독 헌금을 받은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빌로 시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만 헌금을 받았고 다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한국말로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용 텐트를 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척척척 준비를 해가지고 투구, 흉배, 허리띠 메고 척척척 신발도 있습니다. 로마 신발 가죽으로 된 거 군인들이 척척척 방패 들고 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100명이 나가면 몇 명이 살아왔을까요? 또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20명이라면 80명이 옵니다. 텐트를 치는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장막에 간다. 누구보다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살면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체험하고 저 젊고 힘센 군인들도 죽는다면 우리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죽음은 무엇인가? 텐트를 만드는 그에게서는 오늘은 밖에 나가서 일하러 나갔지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내 남편이 빠빠이 사랑해 하고 안았고 헤어졌지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안 좋은 일로 가족 중에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 장막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음과 삶, 살아나든지 죽음, 이 두 사이에 꼈는데 이것을 떠나서라는 것은 군인들이 열심히 텐트 쳐놓고 주둔지를 떠납니다. 다음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인데 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연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게 땅이잖아요. 땅. 이 땅에서 내가 주둔해서 살고 있는데 이 천막을 치고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위로 올라가면 이것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내 욕망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이 갈림길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내게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도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은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성경에 보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거, 이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와 함께 살 것이 내 욕망인데 이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적어도 공부하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만약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고 언젠간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이것을, 영적 전쟁 치르고 있는 이것을 떠날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갈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이 기쁨을 미리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24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이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감옥에서 석방당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다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오도 있었지만 나도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석방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하고 앞으로 가르칠 말씀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진짜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제자의 길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힘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멋진 분이었지만 그는 결국 감옥에서 죽음 앞에 생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살 것은 뭐예요? 석방당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석방이 될 때 의심의 안개가 거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내가 사는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사는 것은 석방당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진보, 가로친 거 읽어봅시다. 시작. 1장 12절. 장애물이 있을 때 걷어내고 진전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진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전. 이게 그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쁜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나도 기쁘고 살아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이것만 생각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기억나시죠? 장애물이 있으면 앞으로 진군하지 못합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딱 길을 닦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음을 먹고 저 북쪽을 쳐들어간다 했으면요, 북쪽으로 공병대가 길을 쫙 닦습니다. 믿음의 진보도 군사 용어예요. 그때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북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믿음의 진보가 쫙 열릴 거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난주에서도 기뻐하고 이번 주도 기뻐하고 아마 다음 주도 또 나올 겁니다. 계속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생사에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난다면, 석방당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진일보를 이룰 걸 난 믿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테말라 가면 산악지대가 있는데 알몽통가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인데 보이는 저 마을입니다. 작은 도시인데 기독교 인구가 30년만 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여기는 98%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교도소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교도소는 뭐 하는 데로 쓰이냐면 결혼식하거나 피로연하는 데로 씁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코올도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회개하고 술을 끊습니다. 가족이 회복됐습니다. 라스카 호체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 왼쪽에 선글라스 끼신 분인데 1970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해서 저 곳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3일 4일을 금식합니다. 매주 3일 4일 금식하면서 우상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 이름이 마시몽이거든요. 마시몽 우상 떠나갈지어다. 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뭐 꼬꾸라지거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이 승리한 거죠. 98%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술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술도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존귀케 되고 예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을 읽고 마칩니다. 본문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석방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 예수님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은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희의 자랑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자랑이 흘러 넘쳐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은 예수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요점 정리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중보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모든 것 되는 삶.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